시편 28편 7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제가 그걸 듣는데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저 아이들이 예수님 제대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했는데요,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구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래서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냥 밭에서요, 제 할 일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요, 그곳에서 행복한 선교, 신나는 선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의 매 순간 언행심사,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과 생각, 언행심사가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의 도구, 생명사역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행복은요, 내가 먼저 행복해야 돼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내가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이 신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이 짐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을 때 조금 퍼다가 옆집에 갖다 주면서 이거 한번 드셔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먹어보지도 않는 거, 나도 먹어봤는데 맛이 이상해, 그런 거 옆집에 퍼다 주지는 않잖아요. 내가 맛있을 때 누구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행복의 비결이 뭐죠? 우리의 행복의 비결? 돈인가요? 건강인가요? 지식인가요? 어떤 백그라운드인가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복음을 범패스럽게 여겨요. 복음을 힘겨워해요. 복음이 싫은 거예요.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서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하고, 이게 범패스러운 거예요.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짐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이 뭔가요? 저는요, 복음에 대한 정의가 수없이 많지만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내린 복음의 정의 정말 좋아합니다. 복음에 대한 압축적인 요약, 이걸 정말 좋아합니다. 요한복음에 이 요한이 복음에 대해서요, 표적으로, 7대 표적으로 딱 요약을 해놨어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요, 내가 쓸 것이 많으나 이 모든 것들을 적으면 이 세상이라도 두기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했던 말씀과 행했던 기적들을요 다 기록하면 이 세상을 도서관 삼아도 적을 수 없고, 어떤 찬양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을 딱 7가지 표적으로만 딱 요약을 했어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 나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이 물이 절대로 포도주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지 새벽기도 가면서 이 물잔에다가요 물을 떠나놓고 기도하고 새벽기도를 갔다 와서 마셔봤어요. 물인 거야. 다시 또 기도했습니다. 학교 갔다가 와가지고 또 마셔봤어요. 또 물이에요. 안 바뀌어요. 사물의 질이 안 바뀝니다. 사람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게 사물의 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네.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여요. 사물의 양을 바꾸는 것도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왕의 신하가 아들이 있는데 심한 병에 걸렸습니다. 다른 성경 누가복음에서는 열병에 걸렸다고 해요. 죽게 된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가나까지 달려옵니다. 40km가 넘어요. 그 길을 달려와서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고요, 주여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니까요, 이 예수님께서 가자, 아니요, 나에게도 신하가 있어서 이들어 오라 하고 저들어 가라 하면 가는데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나았느니라. 돌아가는 길에요, 하인이 달려옵니다. 아들이 나았대요. 시간을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나았느니라 하는 그 순간에 나은 거죠. 예수님은요,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여기에서 탄자니아에 있는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분입니다. 여기에서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에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40km의 거리를 문제 삼지 않은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날 때부터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병자로 누워있는 사람이 있어요. 실로 베데스다 연못이 동할 때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낫는데, 38년 동안 누가 던져주는 사람이 없어서 누워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는요, 38년의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공간을 초월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 6장에서는요, 오병이어 사건 뒤에 예수님께서 홀로 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산에서 제자들이요, 갈릴리 바다를 노를 지어서 가는데 맞바람에 힘겹게 가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십니다. 자연 법칙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9장에는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으시고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그 사람, 그 소경이요, 눈이 떠집니다. 타고난 운명도 바꾸시는 분이죠. 11장에는요, 죽은 지 3일이나 됐는 나사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했더니요, 나와서 서서 걷기도 하며 음식도 먹었다고 했어요. 죽음의 문제도 초월하시는 분. 사물의 질을 바꾸시고 사물의 양을 바꾸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타고난 운명도 자연 법칙도 죽음의 문제도 초월하시는 분, 이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복음은요, 어떤 철학이나 어떤 이념이 아니에요. 복음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 어디시든지 그곳에서 내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다음 세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책임져야 됩니다. 지금 교회들마다요, 다음 세대가 없다고, 교회의 희망이 없다고 지금 절망하고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신앙생활하면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이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서 교회와 세상을요, 이렇게 비교합니다. 교회, 세상. 세상은요,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21장에서 교회는요, 내가 또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이 내려오더라. 여기에서요, 요한계시록은 세상과 교회의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마침내 교회가 이기더라. 그런데 세상의 대표적인 표현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교회의 대표적인 표현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세상은요,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합니다.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좀 더 큰 집, 좀 더 화려한 인생, 좀 더 아름다운 것들, 너는 꽃길만 걸어야 해 하면서 우리는요,
신앙을 저버리고 그 아이들에게 돈을 물려주려고, 공부를 좀 더 시키려고, 너는 주일날 학원 가라, 내가 기도할게, 세상으로 내몹니다. 세상은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성,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애초에 추구하는 게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서실 때 무엇을 들고 서시겠습니까?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인가요? 아니면 거룩한 인생인가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 복음을 붙들고 거룩을 추구하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신나는 신앙생활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하나님께서 탄자니아에서 저희를 통하여서 펼쳐가신 행복한 선교, 신나는 선교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매 순간 은행심사가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만 쫓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거룩한 것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천국 시민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탄자니아 선교사님들과 또 사역을 위해서도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기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또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와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오늘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우리 GMS 소속의 모든 거룩한 주의 종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